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32장 1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32장 1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매매 증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서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주는 은혜를 천만이 내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제약을 그 손에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오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이다. 주는 책략에 크시며 능하시고 인류의 모든 일을 주목 그의 길과 그의 행위를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주께서 애굽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오늘까지도 이스라엘과 인류 가운데 그와 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표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펴신 팔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의 율법에서 행하지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보옵소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 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십니까? 네. 네. 자, 오늘 이게 예레미야의 고백이죠.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십니다. 네.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십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전능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여러분 정말 이렇게 믿으시나요? 근데 왜 우리 삶에는 힘든 일이 계속될까요? 또 세상에는 전쟁도 있고, 가난도 있고, 기근도 있고, 질병도 있고, 또 지진과 해일과, 또 요즘에는 해수면 상승? 이런 재난들도 계속되고 있고요. 그게 해결되지 않아요. 또 얼마 전에는 문경에서 큰 화재가 있었잖아요. 거기서 이제 젊은 소방관 두 분이 희생되셨는데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세상에 왜 계속될까? 북한에는 지하교회 성도들이 지금 거의 70년 가량 예배도 목소리도 내지 못하고 입만 벙긋벙긋하며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는데 왜 그런 일이 계속될까? 그죠? 이런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이런 일이 계속되는 거는 하나님이 이런 문제 해결을 안 하시거나 못 하시거나 둘 중 하나실 거잖아요. 그죠? 둘 중 하나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안 하시거나 못 하시거나. 만약 안 하신다면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이고 못 하신다면 전능하지 않으신 거잖아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주셨고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안 주실 이유가 없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을 이유가 없는데 안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이 거짓이거나, 아니면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정말 하시고 싶으신데 못 하신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거짓이거나 둘 중 하나가 아니겠느냐라고 제가 이제 불신자, 안 믿는 분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자주 나오는 레파토리 가운데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라는 거. 왜 세상에 이와 같은 악이, 불의가
계속되고 있느냐?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전능하시다면 왜 이렇게 계속되고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늘 여러분 이런 질문 받아보신 적 없으세요? 네, 저는 자주 들었었거든요. 둘 중에 하나는 거짓이지 않느냐? 사랑이 거짓이거나 전능하심이 거짓이. 그렇다면 결국 하나님도 없는 것 아니냐? 성경에 하나님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이제 질문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에 대한 좀 의문이 드신 적은 없으십니까? 의심이 좀 일어나거나 정말 하나님이 전능하신 것이 맞나 하는 그런 의문이 마음에 드는 거, 이거 정상적인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나쁜 건 아닙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도마의 경우를 봤던 것처럼 도마를 제외한 나머지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그냥 바로 믿었습니다. 그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고 기뻐하였다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정말 믿었습니까? 네, 말로는 믿는다고 했는데 여전히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지냈습니다. 결국에는 나 다 고기잡이 하러 가요. 어부가 되겠다고 갈릴리 바다로 다 가버립니다. 정말 예수님 부활하신 걸 믿은 걸까? 말로는 믿는다고 했죠. 근데 도마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내가 직접 만져보고 확인하고 그래야 믿겠다. 여러분, 이거는 안 믿을 그 구실을 만들려고 절대 안 믿을 거야. 안 믿을 그런 구실을 만들려고 그렇게 의심하는 게 아니에요. 믿고 싶어서. 그리고 믿기 위해서 의심하는 거죠. 의문을 갖는 거죠. 여러분, 이건 유익한 겁니다. 이런 의문과 이런 의심은 나쁜 거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이 성경의 이 진리를 받아들여요. 믿어요. 아무 저항 없이, 거부감 없이 선생님들이 가르칠 때, 부모님이 가르칠 때 받아들이고 동의할 때 너무 감사하죠. 기쁘죠. 근데 거기에 그치면 안 됩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우고 점점 자라가고 사회에서 여러 가지 접할 때 의문이 들 수밖에 없어요. 학교에서 다른 걸 배우니까. 그죠? 사회에서 다른 것들을 접하니까. 교회에서 배운 것과 다른데 정말 그래? 의문이 들죠. 그런 의문들을 성경 안에서 우리가 해결을 해야지. 그렇지 못하면 다 신앙을 떠나버리고 말 겁니다. 네. 대학을 가면 거기서 배우는 것들이 더 타당해 보이거든요. 근데 성경은 우리가 그러니까 믿기 위한 의심과 의문을 갖고 생각하고 또 고민하고 찾고 하면 믿음에 설 수 있습니다. 그게 진짜 믿음인 거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냥 말로만 믿는 거 말고요. 제자들이 말로는 믿는다고 했던 것처럼 그렇게 믿는 거 말고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믿음에 대한 행동이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을 전능하심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행동하는가? 정말 부활하셨음을 믿었으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것처럼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산헤드린 공의에 끌려가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다라고 선언하며 담대했던 그런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행동하는 게 맞는가? 정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그 행동이 뭔가? 그게 뭘까요,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게 뭘까?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 정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 기도할 거다 하는 거죠. 내 눈앞에 있는 문제가 내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입니다.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그때 전능하심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 문제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이게 전능하심을 믿는 사람의 행동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마가복음 9장을 보게 되면 어떤 아버지가 귀신 들려 아픈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고쳐달라고 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 안 계시고 제자들만 있었습니다.
근데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할 때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오셨어요. 그러자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했던 말이 뭡니까?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고쳐주옵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고쳐주셨어요. 제자들이 궁금한 거예요. 그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께 따로 물어봤습니다. 우리는 왜 못했습니까? 우리 믿고 있는데,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다고 했는데 왜 우리에게는 그 일이 안 됐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오직 기도 외에는 이와 같은 능력이 나아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생각할 때는 난 믿는 자라고 생각했죠.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다 하는 이 말씀과 기도하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다는 게 예수님께는 같은 의미예요. 근데 제자들에게는 달랐던 거죠. 믿는다고는 하는데 기도는 하지 않았던 거죠. 그걸 구분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믿음은 말로만 믿는 게 아니라 진짜 믿는 믿음은 기도하는 거구나. 그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이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그게 진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믿음이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맞습니다. 근데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늘 그런 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늘 그런 건 아니다. 바로 오늘 본문, 우리가 오늘 읽은 예레미야 32장 말씀이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32장 1절 2절 말씀 함께 볼까요? 자,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열째 해 곧 느부갓네살 열째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에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여러분, 시드기야 왕은 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이에요. 유다 왕국은 역사적으로 기원전 588년에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합니다. 그때가 시드기야 왕 열한해째입니다. 시드기야 왕 11년째입니다. 지금 몇 년째라고요? 열째 해, 10년째입니다. 지금이 어떤 상황입니까? 유다 왕국이 멸망당하기 직전입니다. 바벨론 왕국에 의해서. 2절을 보게 되면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포위하고 있는 거죠. 역사적으로 볼 때 바벨론 군대는 어떻게 예루살렘을 함락시켰냐 하면 포위해서 모든 외부로부터의 물자를 끊어버렸어요. 그래서 1년 6개월 동안 포위한 이후에 결국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맙니다. 지금이 얼만큼 포위되어 있는 상황인지는 몰라요. 근데 점점 망해가고 있는 거죠. 물자가 끊어지죠. 기근이 계속되죠. 전염병도 돌기 시작했습니다. 유다 왕국이 점점 망해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자기 조국과 민족을 굉장히 사랑한 사람이었어요. 오늘 읽은 우리 16절, 17절부터 예레미야의 기도인데 어떻게 시작합니까? 슬프도소이다. 슬프도소이다. 여러분,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고 또 예레미야 성경 바로 다음이 예레미야 애가인데 예레미야의 그 눈물의 그런 기도, 노래, 조국의 그런 이제 그 망해가는 조국 유다 왕국과 민족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이 예레미야의 그런 기도 가운데, 노래 가운데 표현되어 있죠. 애국자예요. 지금 나라가 점점 망해가는 그 상황을 지금 보고 있어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또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레미야는 어디에 있습니까?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혀 있더라. 시위대 뜰이라는 건 감옥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위대 뜰에 있는 감옥에 갇혀 있다는 얘기예요. 구금되어 있습니다. 체포되어 있습니다. 어떤 범죄 행위를 했고 그래서 정직 재판을 통해서 이렇게 투옥된 게 아닙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자기 모든 유다, 자기 동료들과 자기 왕과 모든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고자 해요.
자기 생명에 큰 위협을 받고 있어요. 결국 이후에는 죽어요. 애굽에 끌려가서 죽임 당합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입니다. 나라도 지금 망해가고 있고 그보다 자기 개인적으로 예레미야 개인이 지금 죽을 위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17절부터가 예레미야 기도거든요. 예레미야가 기도할 때 계속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거예요. 17절 볼까요? 슬프도소이다 주여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나이다.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십니다. 주님은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십니다. 주님은 전능하십니다. 18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8절도 보면 크고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시요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1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는 책략이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하나님은 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사람입니다. 고백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마가복음 9장에서 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 눈앞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가 있을 때 전능하심을 믿는 사람은 그걸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결론 내어냈지만 그럼 예레미야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바벨론을 물리쳐 주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위하고 있는 이 바벨론을 물리쳐 주시고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지금 투옥되어 있는데 속히 감옥에서 풀려나게 하시고 내 생명을 위협하는 사람들의 그런 위협으로부터 저를 안전하게 지켜주십시오라고 기도했겠습니까? 아닙니다. 반대입니다. 32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봅시다. 자, 예레미야가 왜 투옥되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여기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리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습니다. 왜 가두어졌습니까? 바벨론 왕에게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유다가 망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죠? 시드기야 왕은 갈대아인에 벗어나지 못하고 넘겨진 바 되리라. 그리고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눈을 서로 볼 것이며 이게 직접 신문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바벨론 왕에게. 실제로 역사적으로 보면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 왕에게 잡혀서 그 자리에서 두 아들이 죽임을 당하고 두 눈이 뽑혀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 일을 당하는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예언했어요. 유대 백성들 민족의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시드기야 입장에서는 매국노죠. 배반자죠. 그죠? 반면에 그 당시 활동하던 다른 선지자들, 이제 거짓 선지자들인데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로 여기지 않죠. 그 사람들은 어떻게 주장했을까요? 바벨론 왕을 이길 수 있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절대로 우리가 지지 않는다. 우리가 해방될 것이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실 것이다. 이게 당시에 시드기야 왕이 가졌던 믿음이에요. 그리고 주변에 다른 선지자들이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오히려 이제 매국노이고 반역자이고 믿음 없는 자인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네. 스파이.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 왕이 12대 뜰에 가두기 전에는 이제 유다 백성들이 자기 사설 그 웅덩이에 가둬놨거든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는 곳에 죽으라고 가둬놨었어요. 스파이니까. 네. 바벨론에 붙을 거니까 가둬놔.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것은 내 눈앞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이라고만 결론 내리면 안 됩니다. 안 그런 경우도 있어요. 네. 안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믿음은 뭘까?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해결하도록 기도해 주는 것이 맞아요. 맞는데 그것이라고만 결론 내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상의 무엇이에요? 그 이상의 무엇인가가 있어요. 그걸 알아야 되겠죠. 그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건 뭘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사람이 하는 행동은 뭘까?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충실히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가 어떻든지, 어떤 어려움, 어떤 힘든 일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들을 충실하게 수행하는 것.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사람이 하는 행동인 거죠. 오늘 본문에서 실제로 예레미야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 본문에 보면 16절이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내가 매매 증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이 무슨 매매 증서인가 하면 땅 매매, 부동산 매매 증서예요. 예레미야가 땅을 샀어요, 지금. 12대 뜰에 갇혀 있으면서. 그리고 얼마나 안 있으면 나라가 망한다는 걸 예언하면서. 근데 예레미야가 뭘 했냐면 땅을 샀어요. 네. 아나돗, 고향 아나돗에 있는 땅을 샀어요. 왜냐하면 그 내용들이 우리가 지금 읽진 않았지만 앞에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서 32장 6절부터 말씀입니다.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여기다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예레미야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12대 뜰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네, 여기까지만. 하나멜이 찾아와서 밭을 사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숙부의 아들이니까 자기와 사촌이잖아요. 원래 레위기 25장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원래 이스라엘에게서 땅은 소유권이 정해져 있어요. 이 땅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팔 수 없어요. 판다면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권을 이전하는 거예요. 희년이 되면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땅을 너무 가난해서 당장에 살아갈 길이 막막해서 빚이 많아서 땅을 파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땅을 팔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할 때 가까운 친족이 그것을 다시 사서 돌려주는 기업 무르는 우리가 롯기를 보게 되면 보아스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 일을 지금 하나멜이 와서 예레미야에게 지금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땅을 사라. 내 땅을 사라. 왜냐하면 네가 기업 물을 자다. 네가 나의 가장 가까운 친족이지 않느냐? 그러므로 네가 땅을 사라. 라고 지금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가 와서 너에게 땅을 팔 거다. 그때 너는 땅을 사라. 땅을 사되 많은 증인들 앞에서 사라. 그리고 그 매매 증서를 항아리에 담아서 보관해 놔라. 그 얘기예요. 그 말씀을 따라서 예레미야가 땅을 샀어요. 많은 사람 앞에서, 증인들 앞에서. 그리고 그 매매 증서를 항아리에 담아서 보관을 하며 바룩에게 줬어요. 보관을 하고 있으라고 줬어요. 여러분, 땅을 왜 삽니까, 지금? 나라가 망하는데. 그리고 예레미야가 25장에서 예언한 게 뭐였냐면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70년 이후에 다시 돌아올 걸 예언했었어요. 그 70년 이후에는 회복이 돼요.
다시. 근데 여러분, 그 70년 이후를 내다보고 땅을 샀다라고 볼 수 없죠? 왜냐하면 희년은 50년이거든요. 어차피 지금 땅을 사도 희년이 되면 주인에게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원래 이용권이건 이용권을 산 건데 이용할 수 없잖아요. 나라가 망할 것이고 예레미야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지금 당장 어떻게 될지 알 수도 없는데 사실 나라를 잃어버리고 모두 다 끌려갈 것인데 지금 이 땅을 왜 샀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라고 하셨기 때문이죠. 당장에 내 눈앞에 이 땅을 사서 어떤 결과가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근데 그 결과를 본 게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한 거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이에요.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지만 내가 지금 열심히 한 이것이 어떤 결과로 앞으로 나타날 것을 기대함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들의 작은 순종을 통해 이루십니다. 펼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참여시키시는 거죠. 그런 기대가 있어요. 내가 하는 이 일이 내 힘이, 그죠?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사실 없지만 근데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거기 참여시키고자 명령하셨음을 믿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충성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힘써 지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나에게 맡기신 의무들을 성실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하는가를 볼 때, 아, 흔들림 없이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그 사람이 전능하심을 믿는 사람이겠구나.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또한 완전한 답은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당시 거짓 선지자들이 했던 행동이 바로 이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은 유다 왕국이 안 망한다고 그랬어요. 절대로 안 망한다. 바벨론 왕이 아무리 우리를 포위하고 바벨론이 아무리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우리를 침략해도 절대로 유다 왕국은 안 망한다. 왜? 그 근거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제사하고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여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우리가 여기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다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다의 다윗의 혈통인 다윗의 왕가가 영원히 지속되리라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계속해서 왕이 계속 갈리지만 다윗의 자손으로 계속해서 왕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실하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의무를 잘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을 거라고 주장했던 것이 거짓 선지자들이. 근데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오히려 다윗 왕조를 무너뜨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신앙의 본질이 뭡니까? 다윗 왕조, 내가 다윗 왕조에 속해 있고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이라고 한 선민의식을 가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천국 갈 거야, 나는 절대로 구원 받을 거야 라는 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 자리에 와서 뜨겁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게 본질이 아닐 수 있어요. 겉으로는 이렇게 예배하지만 사실은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당시 유다 백성들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히려 그걸 다 무너뜨리기 원하셨어요. 다윗 왕조를 끊어버리셨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파괴시켜 버리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신앙생활은 외적인 걸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 출석하고 예배 잘 드리고 기도하고 성경도 읽고 다 잘하고 있어, 나는.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거야 라고 결론 내리기는 아직은 부족합니다. 그 이상의 것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사람은 그럼 어떻게 하는 사람일까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 열쇠를 27절 말씀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대답에서 우리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27절 이제 말씀하십니다. 예. 이제 17절부터 25절까지가 예레미야의 기도예요. 그 다음에 27절부터 하나님께서 대답하셔요.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사실은 이게 예레미야가 한 말을 반복하시는 거거든요. 예레미야가 그렇게 말했잖아요. 주에게는 하실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예레미야가 한 말인데 하나님도 똑같이 말씀하세요. 나에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이미 예레미야가 그렇게 고백했는데 왜 이렇게 물으십니까? 사실은 예레미야의 마음에 의문이 있는 거죠. 예레미야가 지금 너무 믿는다고는 하는데 사실 의문이 완전히 해결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전능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왜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라고 하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바벨론으로 인하여 이 유다가 망하게 하실 것을 제가 믿는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그렇게 믿는데 왜 이 아나돗에 있는 밭을 왜 저보고 사라고 하셨습니까? 라고 사실은 예레미야가 그 의문을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할 수 없는 일이 없다. 분명히 단언하고 선언하십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럼 뭘 하실 것인가? 결국 하나님 무엇을 하시려고 이렇게 하시는가를 이후에 이제 말씀하셔요. 그 말씀이 바로 예레미야 32장 32절, 36절, 38절부터 보겠습니다. 38절부터 41절.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그들로 하여금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겠다.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내가 둘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이루시고자 하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겠다는 거예요. 겉으로 하나님을 잘 제사하고 있고 예배하고 있고 선민의식이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의식을 갖고 있고 열심히 신앙생활로 있는 듯 보이고 한 유다 백성들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어요. 그게 그 삶에 그대로 나타났어요. 사회가 불의와 악으로 가득 찼어요. 거짓으로 가득 찼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해요. 인격과 삶이 변하지 않아요. 이웃과의 관계가 변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있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바벨론을 통해서 그들이 붙잡고 있는, 사실은 비본질인데 그걸 본질이라고 믿고 붙잡고 있는 그것들을 무너뜨리시고 결국에는 그들의 마음 안에 하나님을 경외함을 심으실 거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로 만드시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란 모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실 수 있다는 뜻이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실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뜻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심에 있어서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다. 이게 전능하심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주 오해를 해요. 내가 원하는 거,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주는 능치 못한 일을 전혀 없으시니 내 모든 아픔도,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꿈과 희망도 다 이루실 수 있습니다. 이거를 전능하심으로 오해를 해요. 내 꿈과 내 희망과 내 소망과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맞는데 부족한 답이에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뭡니까?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미라. 그들을 아들의 형상에 이루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모든 것이 합력하여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결국 그 인격과 그 삶이 변화되는 자들로 변화시키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예레미야에 이걸 가르쳐 주는 거죠. 나는 정말 전능한 하나님이야. 네가 얘기하는 것처럼, 네가 고백한 것처럼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그래서 내가 할 거야. 뭘 할 겁니까? 그들을 변화시킬 거다. 그들을 변화시킬 거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건 뭘까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세 가지로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큰 기적을 믿읍시다. 가장 큰 기적과 가장 큰 능력, 그걸 믿고 기대하자. 그게 뭘까요? 여러분, 뭐가 가장 큰 기적입니까? 사람이 변화되는 겁니다. 사람이 달라지는 겁니다. 한 사람이 변화되고 한 사람이 회개하여 천국 백성 되는 것은, 그죠?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보다 귀한 일은 없어요. 또 그것보다 큰 기적도 없습니다. 예레미야서는 선지서 가운데 좀 특이하게 기적이 없어요.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처럼 죽은 자가 살아나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기름과 밀가루가 계속해서 막 생겨나고 이런 기적들이 많이 나타나고, 그죠? 또 히스기야 왕 때나 여호사밧 왕 때처럼 적군들이 왔을 때 한순간에 그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고 하는 그런 기적들이 예레미야에는 없어요. 근데 예레미야서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말해요. 왜 그렇습니까? 가장 큰 기적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큰 기적이 뭡니까? 사람이 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 자주 듣잖아요. 사람은 안 변해. 사람은 안 변해. 물론 타고난 성격, 그건 안 변할 수 있어요. 근데 죄는 성격이 아니에요. 우리 제약된 습관을 성격이라고 하면 안 돼요. 그건 변해야 되고 변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에베소서 말씀에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를 그렇게 새롭게 지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게 뭡니까?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고 서로 지체가 됨을 인정하고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과 모든 악의를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과 같이 하고, 내가 그렇게 점점 새 사람다워지기를, 내 인격과 삶이 변화되기를 소망하고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그리고 우리 옆에 있는 가족과 또 우리 지체들과 또 우리 이웃들이 그렇게 변화될 것을 믿고 소망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가장 큰 기적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 백성이라면, 그가 하나님 백성이라면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바벨론을 물리치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에요. 그죠? 이것은 예레미야를 감옥에서 해방시키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기적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레미야 시대와 같은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눈으로 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봤으면 좋겠고 당장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기적을 봤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그보다 더 큰 기적은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로 변화되어 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을 반드시 행하실 겁니다.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인격적인 친밀함을 지켜가자 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다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친밀함을 지켜가야 합니다. 이게 당시 예레미야와 거짓 선지자들의 차이점이에요. 거짓 선지자들도 다 했어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전능하시다고 고백했어요. 예배도 했어요. 근데 뭘 못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은 몰랐습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몰랐어요. 여러분 전능하심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믿는데 그 뜻을 모른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그들을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 땅에 세우리라.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마음 없이 그냥 능력만 행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정성으로 그들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사람은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예레미야가 왜 기도했습니까? 의문이 드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순종을 했는데 이해할 수 없습니다. 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바로 대답해 주세요. 그래, 이게 내 전능하십니다. 바로 대답해. 이게 하나님과의 친밀함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점점 알아가는 그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진정으로 인정하고 믿는 사람의 태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친밀함을 지켜가는 것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믿음의 이정표를 남기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가 땅을 샀어요. 사실 하나님께서 이걸 왜 사게 하셨을까? 근데 그 땅을 산 걸 항아리에 담아서 오랫동안 보관해 놓으라. 오랫동안 보관해 놓으라는 거예요. 항아리에 담는 것은. 왜 항아리에 담아서 오랫동안 보관해 놓으라고 하셨을까? 이게 당장 아무 소용도 없는데 이 땅에서 내가 뭐 이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내가 팔 수도 없고 당장 이건 나에게 아무 유익도 없는데 이거 한다고 해서 달라질 것도 없는데 왜 이걸 하라고 하셨을까 하는 궁금함이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이후에 우리가 지금 읽진 않았지만 너의 후손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거기에서 70년 동안 살아가게 될 내 백성이 그리고 그 70년 이후에 다시 이 유다에 돌아와서 다시 세워갈 그 하나님의 백성이 그들이 이 증거를 봐야 하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믿음의 이정표로.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이루시겠다는 하나의 이정표로 이것을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작은 순종이 당장에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어떤 유익이 있을지 안 보일 수 있어요. 나타나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하는 작은 여러분의 순종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이정표로 사용하실 겁니다.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사람은 바로 앞에 결과를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쓰실 것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 앞에 있는 그런 문제, 어려움 그 일과는 사실은 크게 유익이 없는 것 같은 작은 순종이라 하더라도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것을 믿음의 이정표로 남기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십니까? 네. 그 믿되 도마처럼 믿읍시다. 직접 내 손으로 만지고 내 눈으로 목격하고 내가 직접 누림으로 어떻게 해요? 사람이 변화된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그리고 작은 거지만 하나님 앞에 순종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가장 큰 기적들을 경험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